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을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고 창피만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가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인 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100만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100만 나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100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여러분이라면 주겠습니까? 안 줬습니다. No! 라고 하는 거절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창피해서 막 그 사람에게서부터 도망쳤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no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된다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말을 또 하나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why? 왜 그런 요청을 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거절 당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구나 하는 것에 너무나도 좀 창피했는지 막 도망갔지만 사실 이 사람은 노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그런 이유까지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사실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이번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와 더불어서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종업원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햄버거를 하나 더 리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햄버거를 리필 해달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음료수가 부족하면 물 더 채워주잖아요. 반찬 부족하면 반찬 더 갖다 주잖아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양이 안 차니까 햄버거 하나만 더 공짜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공짜로 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배인에게 가서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더니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2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100번에 걸쳐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을 100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자라난 베이징에서 자라난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청년이었는데 자신이 야망을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해보고 싶고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까, 거절당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해서 고민하다가 앞으로 내가 100일 동안 황당한 요구를 하고 거절당하는 일을 체험하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내성을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도넛 가게에 갔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하는 도넛 가게에 가서 이번에도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도넛을 나에게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도넛 5개를 연결시켜서 오륜기 모양, 올림픽 깃발 모양의 도넛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노가 아니라 예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도넛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기 시작했고, 방송에 나가서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도 하게 되는 등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많은 거절의 경험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 나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친절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왔는데요, 거절당하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에 아마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최고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접근했다가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거절의 그 원리가 무엇일까를 궁금해서 이 사람이 거절을 100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어려운 책이 있으면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 말처럼 거절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측면도 한 100번 정도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아지앙이라고 하는 이 중국계 미국인처럼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나병이 무엇이죠? 나병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상하게도 순우리말은 좀 무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한자말이나 영어로 표현해야만 그래야 존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한센시병이라고 표현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질병은 나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병만을 가리키는 질병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에 걸렸든지
아니면 피부병이 있든지 여러 가지 피부와 관련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당시에는 그냥 나병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설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구체적인 그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부탁의 표현 방식이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니 국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푼 줍시오 할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밥을 얻어 먹고 싶으면 한 끼 줍시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거절의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갈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합니까? 원하시면 저에게 이것을 팔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거 얼마예요? 당당하게 물건을 주고 삽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병이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되면 첫 번째로 먼저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내가 그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오늘날 AI가 발생하면 그 전염병이 널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전염병인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 하나의 사회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입을 가린 채로 자기 입에서 나가는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다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진영 밖에 떨어져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전염병을 가졌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로 나타나게 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나병 환자가 여기에 왔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어쩌면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 사이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을 옷으로 싸고 마치 자신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꽁꽁 숨긴 채로 예수님 앞에 살며시 다가갔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율법에 기록하기를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면 어떡할까 거절당할 것이 두렵고 떨려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이 나병 환자의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찾아가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엉뚱하게 찾아가는 곳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쫓아갑니다. 권력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쾌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우상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그 우상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조금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결국 돈만 잘 섬기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상 돈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가 없으며,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겠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 좋은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살 수가 없으며, 지위를 살 수가 있지만 존경은 살 수는 없고, 약은 살 수는 있겠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고,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고, 일꾼을 살 수는 있지만 좋은 친구, 사랑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처럼 말 못할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언제 나가야 하냐면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를 당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고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진영 밖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영원히 치유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거절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쫓아낼 것이 분명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 수 없는가? 사람들이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가?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 오면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처럼 누추하고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나와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못 나와요? 우리들 때문에 못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 하시면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사람들 앞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때 주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마치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무서운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들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갑시다. 정말 그래야 돼요. 힘들 때 나오면 살짝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았을 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나를 거절할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거절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죄인마저도 영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병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제가 입원해 보지 않아서요. 그런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처남이 한밤중에 다쳐서 고려대학교,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제가 응급실에 찾아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찾아갔더니 제가 보호자라고 간호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자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납해 주세요. 수납을 해준 영수증 가져오면 검사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갖다 내고 영수증 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때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있으니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해야 되는데 수납해 주세요. 요즘도 그럽니까? 요즘은 안 그러겠죠, 설마? 지금도 그래요? 또 돈 넣으면 그 다음 단계하고, 또 돈 넣으면 그 다음 단계하고. 입금 영수증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돈 얼마 갖고 왔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헌금 많이 했느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온갖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못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그런대로 괜찮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로지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축복 내려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삶이 목표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이름만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악하게 살고 그냥 헌신하지 않고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공부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닥달하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녀구나. 나는 전교 1등도 하지 못하고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는 자녀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은 나보다 명예가 더 좋은 것이고 부모님은 나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성공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잘되고 괜찮고 근사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망나니 같은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못난 자식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주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먹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가 한없이 사랑스럽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힘들면 혼자 울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나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